네,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하여 통독 해 나가면서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밟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 15장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중에 한 세 부분을 택해서 읽어가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보시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2절 안에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오고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로 회복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의복이나 가죽이나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다시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법들이 아주 길고 자세하고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은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도 그 안에 사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험을 하나 들어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자세한 약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게 될 때도 그 약의 목적과 효능과 또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세한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규례를 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고 자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선한 목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여 죽고 내가 반드시 구원해낼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길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200만이 텐트를 치고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정결하고 죄악이 퍼지지 아니하고 병균이 퍼지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영육간에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거룩의 매뉴얼로 영육간에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장 8절 이 한 구절을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가 아닙니다. 이 빈손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예로 들었던 말씀인데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먹만한 물방울 다이아, 뭐 태양의 눈물 같은 그 엄청난 다이아가 있으면 그거를 목에 메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겹겹이 싼 그 아주 최고의 그 금고에 넣어서 집에 뒀다. 그러면 밖에 나와도 하루 종일 그 태양의 눈물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는 문제이죠. 사람은 자기 관심사에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 영혼에게 투자하고 영원한 삶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여인이 출산한 후에 정결케 되려고 할 때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되어 있는데 양을 바치기에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못 드리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가난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고운 밀가루로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경히 여기거나 이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그렇게 성전 제사가 다 무너지고 성전 문을 닫아 걸어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그 어떤 훈련도 그 어떤 안내도 그 어떤 인도함도 그 어떤 모범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침묵의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훈련하고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준비해야 됐던 거죠. 광야 40년도 그렇게 또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개인적으로 기다린다면, 공동체적으로 기다린다면, 시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기다린다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이 거룩의 매뉴얼에 따라서 꼼꼼하고 진지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무슨 섭리에 무슨 스킬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해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빨리 학교를 가기를 바라는데 준비가 돼야 가죠.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저귀를 떼야 되고요. 엄마 아빠 떨어져도 울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앉아서 한 클래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또 친구랑 무조건 싸우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또 양보할 줄 알고 싸우지 않을 줄 알고 울지 않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도 가는 거고 학교를 졸업하면 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횟수가 되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되면 넘어갑니다.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나, 고등학교 때 무엇을 배웠나 생각하면 나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참 배운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질없는 짓들을 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3년 동안 배울 게 아닌데 진짜 마음 잡고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을 양을 그렇게 그냥 좀 때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바꿔 말하면 미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 3, 4년 과정을 3, 4년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1, 2년에 모든 걸 다 마칠 수 있고 그 나머지 기간에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해외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또 한 1년간 깊이 읽는 기간을 갖기도 하고 충분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기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것들 다 채우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몇 년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압축적으로 엑기스가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15장 31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거룩의 매뉴얼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예배 중에 즉사한 경우가 제사장이 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이고 그렇게 명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타락되고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패배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할 때 모든 외적인 규례와 내적인 자세를 잘 준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르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고 그 거룩의 영향력으로 맡겨주신 시대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곰팡이가 생겼을 때,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퍼져나갈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하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조심하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치명적으로 또 너무나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킬 때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고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그 제사의 매뉴얼과 제사장의 매뉴얼과 모든 삶에서의 행동 또 그런 규칙 하나하나까지 거룩의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매뉴얼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버텨내는 천국 에이전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매뉴얼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매뉴얼을 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함께 또한 흩어졌을 때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에 예배를 잘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또 친교와 교제와 서로를 향한 놀라운 용납함과 서로를 품어줌이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는 그런 천국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앞에 코람데오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